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즉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것들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상태가 어떤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나쁘고 정치도 나쁘고 문재인이 죽일 놈이고 김정일도 이번에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고, 가다가 떨어져도 좋고 오다가 떨어져도 좋고 누구누구 나쁜 놈 죽일 놈, 그거 다 맞는 얘기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치고 우리가 자칫하면은 외부의 것들만 이렇다 저렇다 하게 되면은 나는 어떤가,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성경의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든 사람을 집합시켜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고 또 이것을 소홀한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국가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교육이 어떻다, 누구를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이것만 보면 큰일 나요. 그러게 되면은 그런 정작 하나님께서 물어요. 야, 그러는 너는 어떤데? 그러는 너는 어떤 존재인데? 그러는 너는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감시해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문재인이도 아니고 김정은이도 아니고 하여튼 죽어 마땅할 저들이 아니라 먼저 나는 어떤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지금 상황인지는 모르고 내 주변의 것들만 잔뜩 살펴보다 보면은 어느덧 나 자신은 더 비참해지고 더 엉망이 되고 더 무질서해지고 더 뭔가 탈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문득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설령 외부의 것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혹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다면 적어도 나는 어때요? 길을 잃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다른 모든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은 나는 길을 잃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으면 결국 고스란히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은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죽을 놈 빨리 죽고 하여튼 정리가 다 됐다고 쳐요. 근데 정작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아진 것도 없고,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릇으로 일단은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같은 그릇이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그릇은 금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은 그릇도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매스컴에서 잘 얘기 안 하지만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뭐 참 이런 식으로 막 자학을 하는 게 유행했죠. 그게 다 사실은 좌파들이 그 선동하는 그 사회 선동 문화인데 그냥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걸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던 사람도 그러고 보니까 나도 흙수저네. 그러니까 나도 저 금수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보잘것없는 아주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네. 그래서 자학을 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고 이런 놈의 세상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놈의 세상 빨리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다. 저 금수저들 다 어떻게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악한 현상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 좌파들이 퍼뜨린 이 사회 선동의 한 종류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흙수저예요. 흙수저보다 더 아래 단계도 있죠. 똥수저라 그래요. 똥수저. 하다못해 이제 그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수저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거예요. 그저 겉으로 문화로 약간 좀 누가 좀 더 치장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누구나 사람은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이젠 됐어. 끝이야. 이제는 뭐 별 문제 없어.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시작된 그것으로 이제는 만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그릇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소망과 열망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난잡하게 이 세상의 이 세상의 그와 구별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어떻게 보면은 그릇은 그릇이에요. 다 같은 그릇이지만 너무나 질이 달라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네 종류의 그릇이 딱 여기 있을 때 어떤 그릇을 짓겠어요? 누구나 다 금그릇을 집지. 누가 나무 그릇이나 누가 질그릇을 잡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뭐 우리 옛날 그 전래 동화 있죠. 나무꾼이 뭐 도끼를 빠뜨렸는데 뭐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거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순진하게 뭐 제 거 아니라고 막 그래서 결국은 다 줬다. 그거는 동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고,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은 쇠도끼를 집어 던져놓고 금도끼가 제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성에 다 그런 거 본성. 그거는 동화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교훈적이 되게 하려고.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다 어때요? 누구나 다. 나도 그렇지. 아니 쇠도끼 집어넣고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거냐 그러면 예 그게 제 거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누가 그거 아닙니다.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또 그 착한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또 있겠죠. 근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 금도끼도 제 거고 생각해 보니까 은도끼도 예전에 빠뜨린 것 같았는데 그것도 제 거고
또 방금 전에 새도끼도 제 거 맞다고 3개 다 주십시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걸 자기가 딱 봤을 때 좋은 걸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은그릇. 사실 은그릇만 돼도 귀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도공들이 막 그릇을 빚잖아요. 뭐 도자기를 빚던가. 근데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딱 보더니 아니야 해가지고 확 깨버리고 또 보더니 뭐 아니야 하고 확 깨버리고. 옛날에 다 도공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데 도공인으로 볼 때는 어딘가 뭔가 미세하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쨌든 B급으로 장에다 팔면 어쨌든 수입 보탬이 될 텐데 그걸 또 뭐 아니요 해가지고 팍 깨버려요. 난 그것도 좀 개팍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이 전문가의 눈에는 아주 미세한 뭐가 있는 거예요. 미세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사람은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멋있어. 괜찮아. 경건하게 보여. 야,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저는 저거 금그릇이야. 저건 아주 형편없는 그릇이야.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더럽고 지저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볼 때는 사실은 사람이 볼 때는 금그릇, 은그릇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이건 더러운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 좋은 그릇을 내놓잖아요. 좋은 그릇. 우리 정지원 교우 가정에 가면은 절대 그거 만지면 안 되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 배진수 성도가 엄청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있어요. 내가 그걸 모르고 막 이렇게 했다가 혼났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난 몰랐지 이제. 여러분, 이 집에 누가 오면은 여러분 다 좋은 그릇을 내놔서 대접하려고 하지, 형편없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그 그릇이 깨지면 뭐 이빨 빠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 그릇은 재수없다 그래요. 그죠? 이렇게 깨진 거, 그 끝이 이렇게 깨진 거는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안 씁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그릇 안 내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집에서 대접할 때 이왕이면 평소 안 쓰던 거, 좋은 걸 내놓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릇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좋은 그릇. 좋은 그릇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쓰시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평소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져 있으면은 어느 때가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중요하게 쓰시는 거예요. 중요하게 쓰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면, 적어도 거듭난 중생한 성도라면 그 큰 열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하게 쓰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성도의 마음이에요. 진짜 성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껴뒀다가 나를 귀한 곳에 내 인생을, 내 삶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 절대 자기 몸과 생각과 마음을 함부로 걸레처럼 세상에 더럽히지 않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간수해요.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래서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영적인 과정을 잘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까짓거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냥 막 여기저기. 여러분 그릇을 아무데나 막 하면은 결국 그릇이 깨지고 더러워지지 그 그릇이 마냥 온전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정말 어때요?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때인가 귀하게 쓰일 거다. 귀하게 쓸 거다. 그러니까 잘 인내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으냐? 마귀와 이 세상은 성도를 더럽히는 재미로 삽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신자를 더럽힐까? 어떻게 하면 신자의 깨끗한 그릇에다가 똥을 한 바가지 퍼놓을까? 마귀가 이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믿음 생활하고 경건한 생활하면은 어떻게 하면 저거 술 먹여서 타락하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해서 음행을 하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해서 악한 길로 빠뜨릴까? 저거 어떻게 해서 좀 더럽혀볼까? 이 마귀는요, 오직 그것만 생각해요. 우리 신자들에도 오직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수많은 방법으로 하여튼 어떻게 하든 걸고 넘어져갖고 그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일 것 같은 그릇이 있으면은 완전히 하여튼 더럽혀서 아주 더러운 그릇으로, 이빨 빠진 그릇으로, 금간 그릇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한 마귀의 전략의 거의 대부분 다 남아요. 여러분 그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 특히 고려 청자 같은 거 보십시오. 그건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도공이 가마에서 100개를 구워도 진짜 제대로 된 고려 청자는 한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딱 보고 이거 하냐? 확 깨버리고 겨우 한두 개 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면은 금도 가고 더럽혀지기도 하고 다 흠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대부분은 아주 극히 적은 비율로만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떠한 그릇이 될까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나는 귀찮아, 난 싫어, 그냥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만족할래.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이 교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이 준비를 잘 못해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혀요. 자기가 더럽혀지는 줄 알면서도 가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모르거나 혹 정말 속아서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알면서도 이 길을 가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이건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하고 알면서야 돼요.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릇을 더럽히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봐요. 그래서 너는 금그릇이구나, 너는 은그릇이구나, 너는 나무그릇이구나, 너는 질그릇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구분해요. 그래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정말 귀할 때 딱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거, 별 볼 일 없대는 그냥 나무그릇, 그냥 질그릇.
그보다 더 형편없으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알아서 먹으라. 뭐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돼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에게 힘써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 왜 어렵는지 아십니까? 우리 3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읽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회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을 더러운 그릇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을 더러운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려운 때 하면 보통 이러잖아요. 뭐 경제가 나쁘고 시국이 안 좋고. 우리는 보통 그걸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고 사람들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 이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서론에 그랬죠. 우리는 막 이 세상이 어떻다, 대한민국이 어떻다. 우리는 사실 그 문제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전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런 죄악된 성향이 있고 이렇게 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학교도 엉망이 되고 정치권도 엉망이 되는 것이고 경제도 엉망이 되는 것이고 문화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 보시죠. 하나같이 끔찍하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면 이런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이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기업 회장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가득하면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그 미국이 보면은 뭐 총기 사고로 가끔 막 시끄럽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1960년대까지는 그때도 총기 자유롭게 사용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총기 사고 많이 안 났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겠습니까? 미국 사회가 기독교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 거예요. 기독교 영향이 점점 사람들 교회 안 나가고 말씀 안 듣고 십계명 모르고 기도 안 하니까 같은 총이라도 과거에는 사람들이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총 있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총기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사고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제도와 법으로 고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원점으로 또 돌아와요. 시간 지나면 또 원위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 그 사람이 어떠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거를 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보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오고. 그러니까 왜 어려운 때가 오냐.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으면 어려운 때가 있겠어요? 아니죠. 어려운 때가 오지 않죠. 근데 어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사람들이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갈수록 이렇게 악해질까? 사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때요? 금그릇과 같이, 은그릇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는 그런 마음, 경건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 사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그 영적인 거룩한 특성이 사실은 거의 어떻게 보면 상실이 되었다고 봐요. 안타깝죠. 물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탄식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안타까워할 거예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죄악, 마지막 때 타락하는 이러한 죄의 성향이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때가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이러한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존귀한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내가 내 자신을 잘 닦을 것인가? 준비될 것인가? 이걸 우리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대면 안 되겠죠. 원래 세상이 이러는데 원래 세상이 이렇고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남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합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보셔요. 각 사람 너는 큰 집 주님의 집에서 어떠한 그릇이 될 거냐. 여러분 아마 모두가 다 누구나 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다 그럴 겁니다. 절대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만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는 실제적인 뭐예요? 영적인 의지와 결단과 그러한 노력과 또 그런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어때요? 그만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오늘 말씀에 특별히 다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쫓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까 합니다. 자, 마귀의 올무, 마귀의 덫이라고 봐야 되겠죠. 덫, 함정.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지금 뭐예요?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혔어요.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호적되고 거기서 계속 마귀의 종노릇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하수인 노릇하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은 사실은 실제로 너무 지금 심각해요. 내 페이스북에 한 100 조금 넘는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저하고 성매매하자고 페북으로 얼마나 내가 이번에 안 지웠어요. 그냥 그대로 놔둬보자. 100 몇 명이 돼요. 일주일이 되면은 한 20-30명씩 계속 메시지 와요. 전부가 다 20대 초중반에 아주 인형 같은. 나 이게 참 걱정이 돼, 걱정. 나도 이거 자녀들 키우는데 이거 진짜 걱정이 된다.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요즘은 남자들도 이제는 부족해서 여자들도 룸사롱 가고 여자들도 그냥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특히 20대, 30대 이 전문직 돈 좀 벌고 여유 있는 애들
얘네들 보니까 그냥 남자 접대고 있는 데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이 중고등학교는 보면은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뻔해요. 다른 거 안 봐도 알아. 쟤들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여학생들은 저게 창렬이 저게 제정신 가진 애들인가. 남자애들도 그렇고 남자는 그래도 내가 볼 땐 그래도 확실히 그 여자애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여자애들이 확실히 조숙해요. 확실히 조숙해요. 저도 참 딸 가진 이게 아버지로서 참 이게 겁이 나요. 이게 보면은 이게 진짜 큰일이다. 우리나라 이게 미래가 없다. 쟤들 저러고 다니는데 쟤들이 결국 뭐 하겠냐 이거 뭐 하겠냐. 걱정이 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 뜻을 쫓는 이들이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을 봐야지 육신적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육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뭐 그저 그렇지.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거의 반지옥입니다. 반지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올무 함정에 빠져갖고 지금 옴짝달싹도 못해요.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가. 그대로 두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될 것이다. 여기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 장년들은 물론 우린 장년들도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를 힘써야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명령이며 그렇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은 뭐예요? 전부 다 보잘것없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은그릇이더라도 제발 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개 키울 때 개밥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개밥 그릇 뻔하죠. 뭐 양은 찌그러진 거에다가 개밥 그냥 줘요. 여기 아마 제 나이 때문에 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집이 뭐 개밥 그릇을 청자로 뭐 금그릇으로 개밥 주는 데가 있기는 있겠죠. 또 뭐 있을 거예요. 뭐 저 사우디 왕가나 우리 뭐 한국의 부잣집들 중에는 또 너무 개를 위해 가지고 개를 위한 뭐 또 식판을 또 따로 금으로 만들다는 거 주문 제작해서.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거는. 어릴 때 보면은 그 개밥 그릇 하면 양은 찌그러진 거 거기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야 먹어. 그럼 개는 뭐 또 먹잖아요. 뭐 개가 그릇 탓하는 거 못 봤어요. 뭐 그릇이 이래. 좀 좋은 그릇 가져와. 난 개가 한 번도 그랬다가는 어디 감히 뒤통수 맞고 그냥.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금그릇이 되면은 금그릇에다가 똥 담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에다가 나쁜 거 담는 거 봤어요? 좋은 거다. 금에 어울리는 거 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그릇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좋은 걸 담아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걸 담아줘요. 좋은 걸.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껏 해봐야 뭐 나무 그릇, 질 그릇이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걸 담아줘요. 그릇에 어울리는 걸 담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왜 나 하나님 이렇게 축복 안 하지? 왜 이렇게 왜 하나님 자꾸 내 인생을 이럴까? 하나님 탓하기 전에 내가 지금 정말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그릇인가? 그걸 먼저 좀 살펴보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정말 다 금그릇, 은그릇.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마구제비로 더럽힐 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모두가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혹 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제라도 그렇게 하세요.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을 담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종교적인 행위와 무슨 종교적인 캐치프레이나 종교적인 무슨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한 사람, 존귀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제발 자기를 더럽히지 마세요. 저도 보니까 항상 위험한 게 뭐냐면 항상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실, 거룩한 의지, 거룩한 결단.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걸 만약에 긴장을 놓치면은 한순간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거는 너무 빨라요. 깨끗해지는 거는 참 시간이 걸리는데 더러워지는 것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고 안 좋다고 해도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될 거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참 기뻐하세요. 성령께서 정말 기뻐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북돋아줘요. 용기를 줘요. 믿음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줍니다. 갈수록 분명히 말씀 그대로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게 심해진다는 겁니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거 기대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부른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욱 이 일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이 큰 집에는 이 금그릇과 은그릇 그 외 나머지 천한 그릇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